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주시는 지혜와 감동으로 인도를 잘 받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향과 길을 따라 한 번 더 간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사모하는 마음에 지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을 시작하면서 주님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환경과 형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달만 있으면 우리는 또 한 살을 더 먹게 되고 우리 인생에 없었던 2023년이라고 하는 또 새해를 맞게 될 겁니다.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고 도대체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천천히 갔으면 좋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빨리 갔으면 좋을 때도 있는데 신기한 건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가고 싶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라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대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성경은 하나님을 모든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 모든 중간중간에 필요한 때와 기회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도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볼 때 꼭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의 본래 뜻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이 말씀하셨느냐? 제자들이 먼저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제자들의 예상과 달리 큰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시고 상상할 수 없었던 부활로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예수님,
이젠 끝이지요, 이 말입니다. 주님 때가 이때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이제는 더 고생하는 일 없고 죽으시는 일 없고 또 우리가 마음이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는 일 없고 이젠 모든 게 다 끝난 거죠?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께서 끝났다도 아니고 안 끝났다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거기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해의 마지막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지난 이제 추수감사절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한 3주 4주 전부터 음식 합시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할까 이 고민하다가 이걸 어떻게 맛있게 할까 하다가 간봤더니 별로 마음에 안 들기도 하다가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날 추수감사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까지 잘 끝났습니다. 앞에서 인도하던 사람도 음식을 준비하던 사람도 일이 다 맞춰지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던가요? 끝났다. 아휴, 이제 좀 쉬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언제 그걸 느끼냐면요, 주일 오후에 느낍니다. 저희 집사람은 하도 들어서야 뭐 외울 거예요. 끝났다. 이번 한 주간 끝났다. 근데 말이 안 돼요. 주일이 첫날인데 이제 시작인데 제 입장에서는 주일 예배나 모임을 잘 마치고 나면 끝난 것 같아요. 끝났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9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사직서를 내고 맨 마지막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썼던 글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어두컴컴한데 그 이제 교회 건물을 보면서 되게 이렇게 미묘한 감정을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소위 시원섭섭한 감정 말이에요. 이제 내가 사직서 끝내고 다 끝났다. 내가 내게 맡겨준 일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평안함도 있고, 이제 뭔가를 새로 시작해야 되는 불안함도 있고, 그 전에 있었던 그 긴 세월이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에 대한 서운함도 있고, 이제 새롭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용기도 있고, 그러니까 막 애매모호한 감정이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그것도 제법 큰 일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나면 누구나 다 그런 감정을 이렇게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상황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군대 생활할 때요. 저는 육군사관학교 군악대를 나왔는데 이제 군악대에서 선임병이 제대를 하면 군악대원들이 전부 정복을 차려입고 악기를 들고 막 빵빠레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문 앞까지 막 같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잘 있어, 뭐 이러고 막 헤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임병은 예비군복을 입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문 밖으로 나가고, 우리는 그 무거운 악기를 들고 고개를 푹 숙이고 질질 끌려 들어갑니다. 왜? 군대 생활 또 해야 되거든요. 나가는 사람은 지긋지긋한 군대 생활, 내가 이쪽으로 다시는 오줌 싸나봐라, 이러고 나갑니다. 돌아가는 사람은 군대 생활 또 남았다, 그리고 이러고 들어가요. 두 번째 상황은 목사다 보니까 장례를 많이 치르지요. 화장을 많이 하니까 벽제나 이렇게 승하원이나 가서 이렇게 화장을 합니다. 유골까지 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떠난 사람 보면서 막 슬퍼합니다. 우리 아버지 못 봐, 막 이러고 나와요. 그리고 지들은 가가지고 점심 뭐 먹을까, 뭐 이런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군대를 전역한 사람도 자기의 일을 다 마치고 떠나는 거죠. 죽은 사람도 자기의 일을 다 마치고 떠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부대로 돌아가는 인간들도 다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장례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이제 직장으로, 학교로 또 일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웃긴 건 앞에의 경우는 떠나는 사람이 즐겁고 남는 사람이 괴로워해요. 장례식에서는
떠나는 사람 보고 불쌍하다 그러고 남는 사람이 잘 됐다 그럽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상황은 똑같은데 왜 어떤 때는 남는 사람이 슬프고 어떨 때는 떠나는 사람이 슬플까요? 엊그저께 우리가 가나전에서 졌죠? 포르투갈전에서 이겼죠? 막판에 똑같은 상황인데 마음이 정반대인 거예요. 가나전에서는 심판 보고 호루라기 불어라 불지 마라. 아직 시간 남았어. 아직 몇 초 더 남았는데 왜 불어? 뭐 이러는 거죠. 근데 포르투갈전에서는 왜 안 불어? 다 끝난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입장이 달라. 뭐가 더 좋으냐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어쩔 때는 떠날 때 좋다 그러고 어쩔 때는 남을 때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내가 일을 다 마쳤든 새로 시작을 하든 내가 과정 중이든 아니면 내가 다시 기회가 있든 없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우리가 슬프고 기쁘고 괴롭고 힘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게 진짜 절대적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되게 두려워하는데 그 죽음이란 게 정말 그렇게 절대적으로 두려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남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두려움이에요. 제대하는 게 정말 좋다고 꿈꾸는 사람 입장에선 남는 게 괴로움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 내가 뭔가를 마무리하는 일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어느 쪽이 더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의 문제.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느낍니까? 또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나라를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정말 제대하는 군인처럼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다시 하루 주어진 날이 군대 생활하러 끌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게는 그래도 아직 기회가 남았어 하는 희망일 수도 있어. 은혜로 다시 시작되는 삶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좋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너희에게 기회가 없이 완전히 끝났다면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고 계산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고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면 이미 너희의 기회가 다 마쳤다면 너희의 생각이나 노력이나 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 끝났다고 생각했다면 진짜로 할 일은 하나도 없는 거다. 그런데 아직 뭔가 어떻게 할까 근심하고 거렵고 무겁고 괴롭고 하는 부분이 남아있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80이 됐던 90이 됐던 내가 시한부 선고를 받아 누워있던 그렇지 않던 아직 내가 뭘 어떻게 할까가 남아있다면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며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올해 다 갔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실 수 있는 문제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너 이제 끝 그만하고 올라와. 이 말은 너 이제 끝났어. 이거는 하나님만 선언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그 선언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죠. 난 아직 안 죽었으니 아직 할 일이 있어 라고 장례식장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될 건지 아니면 나도 나가고 싶은데 근데 질질질질 끌려가는 군인처럼 살 건지 둘 중에 하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제가 올 한 해 은혜로 다시 시작되는 삶을 이렇게 하면서 항상 은혜로 다시 시작되는 삶은 참 좋고 행복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기회가 남았어. 하나님께서 나를 끝이라고 안 하시고 또 기회를 줘 다시 시작하게 하셨어. 그런데 은혜로 다시 시작되는 삶이라는 뜻의 다른 말은 아직 끝나지 않은 삶이란 뜻이고요. 아직 끝나지 않은 삶이란 뜻은 뭐가 안 끝났다는 얘기냐? 기회도 안 끝났지만 고민도 안 끝났고 수고도 안 끝났고 노력도 안 끝났다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2년 반 정도 전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딱 목회 그만두려고 그랬거든요. 여기까지다. 난 더 이상 못한다.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힘들지만 제 주변의 사람들도 너무 힘들고 이런 상태에서 목회를 하면 성도들도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몇 달 동안 기도의 제목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좋은 일꾼을 보내주세요. 나는 그냥 다른 아무 교회 나가서 정말 평신도로 아무한테 눈에 띄지 않게 그냥 완전히 꼬꾸라져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내가 죽을 테니 하나님 내 우리 교회에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게 제가 몇 달 동안의 기도 제목. 그게 얼마 안 돼요. 한 2년 반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까지 끌고 오셨거든요.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과 하기 싫다는 생각과 못하겠다는 생각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 막 수많은 고민이 계속 마음속에서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결정이 났느냐? 죄송하지만 아직도 결정이 안 났습니다.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 분명히 느낀 건 있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제게 너 이제 그만이라고 하는 선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떻게 같이 신앙생활하자고 얘기해야 될까 말을 하려다가 오늘 이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된 거죠.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 우리가 되게 잘 아는 말씀이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가? 저는 그 사실이 실제다 아니다, 믿음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 말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왜 쓰여졌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것을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계속 봤죠. 그리고 옆에 있었던 흰옷 입은 사람들, 흔히 천사로 해석되는 그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밌습니다.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하늘에서 오신다 이랬어요. 그럼 어딜 봐야 될까요? 예, 우린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왜? 예수가 다시 하늘에서 오신다며. 그럼 어디 보고 살아야 돼요? 하늘 보고 살아야 돼요. 근데 천사들은 뭐라 그래요? 왜 하늘 쳐다보냐고 얘기하잖아요. 앞뒤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겠어요? 얘들아, 예수님 하늘로 가신 그대로 내려오신다. 그러니 하늘 쳐다보고 살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늘 쳐다보고 있다고 예수가 빨리 오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쳐다본다고 예수가 안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안 쳐다본다고 그분이 나를 무시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쳐다보고 있다고 나가 1등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왜? 때와 기한은 누구한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는 자기 일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다시 오실 거야.
그건 네 행동이나 선택과 상관이 없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데려가시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 쳐다보고 주님 생각하고 빨리 데려가시옵소서, 이걸 신앙 좋다고들 착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신앙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게 맡겨진 일을 피하고 도망가는 일이지, 그건 믿음이 좋은 일이 아니라고요.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가정과 충돌나기 싫으니까 기도원으로 도망가는 건 신앙이 좋은 일이 아니라고요. 물론 내가 맞설 수도 없고 그들을 설득할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고 도리어 내가 막 핍박을 당하고 너무 힘들고 지금의 내 힘으로는 도무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살려고 도망갈 수 있겠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는 게 근원적으로 신앙 좋고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대부분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피합니다. 내게 주신 기회를 의도적으로 피해. 충돌나기 싫으니까, 괜히 이 말하면 싸우게 될 것 같으니까, 언쟁이 날 것 같으니까, 서로 감정이 안 좋아지고 괜히 인상 서먹서먹해질 것 같으니까 전도하는 말도 못하고 예수 이름도 말 못하고 자식한테도 말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피합니다. 누구랑 똑같으냐? 하늘 보고 있는 제자들과 똑같아. 난 그냥 하늘 쳐다보고 주님 부르시면 갈란다.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 같았으면 우리를 여기 남겨두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나 죽겠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을 안 하셨을까? 나보다 훨씬 설교도 잘하고 훨씬 성도들 사랑해 줄 수 있고 훨씬 존경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목사를 데려다 주시면 교회도 좋고 성도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데 왜 그러실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한 가지 생각든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내게 주신 은혜야.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내게 주신 은혜야. 그래서 제게 주신 은혜만큼, 은혜의 동안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어서 지금 가고 있는 중.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성공했습니다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그렇게 어렵사리 한 걸음씩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가야지. 여러분들 중에 저처럼 정말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사람도 있을 테고, 실제로 무겁고 힘들고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하도 외면하고 덮어놓고 눈 감고 지내다 보니까 마치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어떻게 요행이 잘 될 것처럼 그냥 건너뛰고 넘어오면서 그냥 무거운 짐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너 오늘 마지막이란 말을 안 하셨다면 오늘도 우리는 은혜 위에 다시 시작되는 삶, 반대로 얘기하면 여전히 고민하며 수고해야 되는 삶,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근심하고 선택해야 되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 뭐 먹을까 뭐 마실까도 선택해야 되겠지만, 내가 일로 갈까 절로 갈까 누구를 만날까도 선택해야 되겠지만, 내게 주신 은혜의 기회를 어떻게 쓸까를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사람. 목사로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여러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한 케이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나 몇 개월 남았대.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새는 게. 침상에 누웠어요.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안 좋았지만 제 마음속에 결심한 게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저런 상태가 되면 저렇게 안 죽어요. 차라리
3개월 받은 게 한 달로 주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뭔가를 하다가 죽어야 돼.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얘기한 거죠. 연명치료 안 한다. 아마 어르신들 볼 때는 아이고 목사 나이도 얼마 되지도 않아 놓고서 뭐 그딴 소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 말짱할 때 얘기를 해놔야 된다니까요. 그러지 않을 때는 나도 정확한 판단을 못 해갖고 헤맨단 말이에요. 정작 어려움이 딱 터진 다음에는 그때는 믿음이고 뭐고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린다. 아직 내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을 때 분명하게 정해. 내게 하루하루 주어진 날들을 잘 살아야겠다 생각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와 함께 살았던 3년도 굉장히 고됐고,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한 주일밖에 안 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나 힘들었고, 예수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40일 정도 계셨던 그날이 그들에게는 또 다른 소망을 막 꿈꾸던 날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꾸던 소망에 예수님이 떠나가 버렸어요. 또 혼자 남았어요.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그냥 아유 나도 모르겠다. 물고기 잡으러 가든 뭐 어떻게 하러 가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마치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 목회 그만, 딴 사람 세워놓고 난 그냥 평신도로 갈래. 똑같은 생각. 근데 그들은 어떻게 이기고 성령 충만하고 삶이 바뀌고 다른 선택과 다른 시작을 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 나온 걸로 좀 딱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마음이 어수선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다 때려치고 싶고 아이 몰라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들이 했던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혼자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기도했죠? 함께 기도. 오로지 기도. 마음에 힘을 달라고 기도.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습니까? 두 번째가 있었죠.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자기들을 인도하고 도와주고 정말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리더를 뽑습니다. 사도행전에 중요하게 했던 행동은 딱 이 두 가지예요. 기도하고 자기들을 리드할 수 있는 인도자를 뽑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뽑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해 달라고 의지하고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에 전적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떠나가신 빈자리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새로운 목회 계획, 새로운 직분자, 새로운 교회 일들 이런 것들을 해나갈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리더들을 세워가고 함께 선택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허비하지 않고 다음 주에 또 기회가 있을 것처럼 그렇게 떠나보내지 않고 오늘이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게 주어진 기회를 최선을 다해 다 사용하는 거, 그거 우리가 함께 해 나가다 보면 결국 은혜 위에 다시 시작되는 삶이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다면 그 기회와 시간과 함께 목적과 방향도 분명히 주셨다. 그걸 알고 따라가는 사람이
은혜 위에 다시 시작되는 삶. 주어진 기회를 자기를 위하여 임의로 잘못 사용하지 않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슬픈 날이 아니라 정말 모든 일을 마치고 제대하고 그 다음 자기의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빵빠레를 들으면서 막 그렇게 문을 통과했던 사람처럼 그렇게 떠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기회를 잘 써야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부모의 역할, 저는 목사니까 목사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녀의 역할, 직장에 가서도 각각의 가정에서 예수께서 내가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며 제3일에 완전해지겠다고 죽는 날을 받아 놓으시고도 끝까지 모든 일을 새롭게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주어진 날들을 그렇게 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2월의 첫째 주입니다. 4주나 남았다 볼지, 한 달밖에 안 남았다 볼지, 2022년 다 끝났다 볼지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기회가 제대로 은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목적이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뜻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도우시는 증거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누구보다 아시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 그 제자들보다 더 못하게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고 낙심도 잘하고 불평과 불만도 많이 하고 포기도 잘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주어진 기회 동안 나름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편없을지라도 우리로서는 나름 최선을 다하며 여기까지 왔사오니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기회가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은혜답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목적을 잘 감당하며 말도 행동도 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장거리를 뛰는 사람들이 중간에 아예 멈춰 서버리면 다시 시작하기 어려우나 늦더라도 걷고 또 걷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 동안 늘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살리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